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둔 혼탁한 현실에서 바른 교훈을 추구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장 깊이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그 정도와 질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지요. 본성에 따라서, 본성의 욕구에 따라서 추구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는 만족을 얻고 또 안정감을 누리게 되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지요.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만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와 질이 달라지는데, 성도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에 영적인 것과 성경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요.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세를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죠. 교회의 질과 속성 자체가 하늘의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교회는 금세 타락을 합니다.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질적인 것이 들어오면 악화가 양화를 밀어냅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밀어내듯이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세상과 같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늘 언제나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또 어떤 권력으로부터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교회는 하늘의 은혜를 추구하고 찾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죠. 현실의 그런 아픔, 고통 속에서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밖에 없었기 때문이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가 세상이 인정하는 막강한 힘을 가질 때는 누구나 교회의 힘을 얻어서 자신의 욕망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교회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교회는 세속화되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교회 밖으로 나와서 정치 활동을 하게 되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교황을 우두머리로 둔 중세시대의 기독교회였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그 시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움켜쥐고 교회가 세상에서 권력을 잡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탐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란 여간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이지 이런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소그룹이 많잖아요. 남전도회니 여전도회니 무슨 장로 모임이니 집사 모임이니 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아요. 교제를 중요하게 여겨서 이런 모임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 모임에서 하는 일은 버스를 대절해서 철철이 놀러 다니는 일, 모여서 또 정치 얘기하는 거, 세상 돌아가는 얘기, 누구누구의 행편과 처지가 어떻다더라, 누가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다더라, 아이고 왜 저럴까 하는 거, 누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뒷담화하는 얘기,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주식이 올랐다더라 내렸다더라, 자녀의 성공하는 얘기, 자녀의 학교나 직장 얘기, 은근히 자녀를 자랑하고 은근히 자녀의 직장 생활을 들추어내고 그래서 프라이드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얘기 등이지요. 요즘은 특히 정치적인 얘기로 가득합니다. 요즘은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서 서로를 혐오하고 배제하며 편을 갈라서 싸우고 있습니다. 개탄할 노릇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정치에 그리 큰 관심을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교인들은 그런 교제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즐기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데서 오는 그런 위안과 안정감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죠. 공동체의 울타리가 주는 안정감과 자랑거리는 그의 사회생활에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이런 세상적인 것에 목을 맬까요? 왜 교회가 세속적인 것으로 물들어갈까요?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성경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왜 성경과 다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지, 성경을 따라서 교회의 정신을 추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성경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위의 것을 추구하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교회는 반대로 갑니다. 얼마나 세상의 것을 탐하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통용되는 화두는 세상의 일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말로는 번듯하게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속으로는 험악한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위로이다. 그 위로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좋아지는 것이고, 또 질병에 걸렸으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성공과 번영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도라고 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성공하지 못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번영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복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있어, 그 받아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갖 욕심을 내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성경과 어긋나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했고 번영했다는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런 전도 강사들, 그런 간증하는 강사들을 모아서 집회를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요즘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강하게 주장하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모입니다.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쪽 교회에 몰려들고, 우파에 관련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쪽 교회들로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귀를 만지면서 귀를 간질러 준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면 모든 성경의 얘기는 뚱구름 잡는 얘기로 들립니다.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뚱구름 잡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저 먼 나라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은 당장 피부에 와닿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배척이 됩니다. 이 얘기를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왜 타락을 하는지 그 원인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때가 온다라고 말합니다. 서성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네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다교에서 목회를 할 때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게 될 거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다. 그때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겁먹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네 직무를 다하라. 바울이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고 목회의 그런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할 때도 그때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바로 그때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어울리는 서성을 많이 쌓아두었다라고 말하지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을,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욕망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그런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이라고 했을 때, 사욕은 자신의 욕망을 말하고, 따른다라는 말은 자신의 욕망에 어울리는 목사를 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를 따른다, 그런 말입니다. 교인들은 목사를 따르죠. 목자니까, 목사는 목자니까, 교인들은 양이니까 목사를 따릅니다.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또 평신도든 모든 사람들은 다 평신도지 않습니까?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말씀의 종이고 목자입니다. 다 따르게 되죠. 교인들 각자의 취향에 따라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자신들의 마음에 와닿을 때 그들은 그 목사를 좋아하고 그 목사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할 때 그는 그 목사를 서성으로 모십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맞는 목사를 많이 쌓아두었다. 창고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처럼 그런 서성들을 많이 쌓아두었다. 특히 오늘날 같은 매체가 발달된 이 시대는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초청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목사들을 쌓아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욕망과 어울리는 그런 설교자들이죠. 이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포기합니다. 설교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들은 이런 교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진리를 포기합니다. 사람들의 길을 간질러주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하려고 하지요. 정치든 뭐든 그들에게 효용성이 있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모을 수 있고 사람들의 그 마음에 또 정서에 사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말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합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의 말씀은 점점 빛을 잃어갑니다.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는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건전한 교훈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닥터린입니다. 도그마이고 닥터린, 교리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이런 건전한 교리를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에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도 너는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 개의치 말고 계속해서 힘써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들이 떠나가든지 말든지 너는 그 진리의 말씀의 편에 서서 굳게 서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디모데가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참아내고 악한 자들을 견뎌내는 것이죠. 바울은 이 일을 소극적으로만 말하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권면해요. 말씀을 듣지 않거나 또 다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가만 놔두지 말고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경책과 경계는 꾸지람을 의미하지요. 꾸짖어서 바로 가게 하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기 때문에, 근거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경책하고 꾸짖어서 바로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디도에게도 교인들을 책망할 것을 요구합니다. 목사는 마땅히 교인들을 훈계하고 경책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길은 그래서 고난의 길임을 강조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진리를 전하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고 진리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저 목사님 내하고 맞지 않아. 내하고 맞지 않아.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반대로 이렇게 또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교회는 재정적인 압박을 받게 되고 외형적인 힘을 잃게 됩니다. 성도들이 빠져나가니 교회의 존재 자체,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고 위태하게 되죠. 목회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 방법은 정말 무식하게 보이고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이리 되면 고난이 없어 좋기는 하지만은 성령의 열매나 중생의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될 뿐이죠.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사람만이 진리를 사모하게 되고 중생한 사람만이 진리를 생명같이 여기게 되는데, 중생하지 못하니까, 거듭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같이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길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중생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일어나지요. 중생의 역사와 진리의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 곧 말씀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도 곧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이 들어올 때, 깨달아질 때, 느껴질 때, 그게 힘이 올 때 나는 은혜 받았다. 그게 은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곧 말씀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이 중생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한국 교회, 지금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옛날에는 이 중생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너무 인간적인 방법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 중생의 역사는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의 영이 판을 치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을 양산해내는 공장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은 목회자의 고뇌와 고난과 눈물과 땀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는 세우는 그런 목회자의 눈물과 땀과 헌신과 그 목회자들과 함께했던 그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노력이 연합되어져서 멋진 교회가 이루어졌고 세워졌고, 그리고 초대 그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교회를 멋지게 세워서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중생이 하는 영이 역사를 해서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믿게 되었답니다. 나중에 들어오는 2세대 목사, 3세대 목사들이 그걸 다 갉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피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눈물 골짜기로 간다고 했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지 않으면 결코 영적인 신생아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못 태어나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
또 특별히 목사에게 그 일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선지자들에게서 받겠고 목회자들에게서 목사들에게서 찾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목사의 직책은 중차대하여 막중한 책임을 요구하기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하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그 결과를 눈에 보여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다, 이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죠. 오늘날 크고 작은 한국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성경적인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인간적인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성경 얘기죠. 그러나 그 의미 전달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내용이에요. 어떤 교회는 죽으라고 기도만 합니다. 영적인 신비를 추구하지요.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요. 잘 될 거다. 지식도 잘 될 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불을 끄고 이상한 음악을 틀어놓고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미친 듯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인지 몸부림인지 모를 정도로 이상한 행위를 합니다. 여기는 목사가 거의 사이비 교주처럼 되지요. 사람의 심리를 파악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극단적인 기도 행위에 몰입하게 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감성과 영적인 신비를 추구하게 되지요.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는 자연히 말씀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말씀하지만 그 말씀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뜨겁게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원함을 누립니다. 그 매력에 끌려서 사람들은 그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요. 찬양을 간절히 뜨겁게 부르고 나면, 세련되게 부르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낀다고 하지요. 감성을 터치하는 목회입니다. 음악이 가진 힘을 적극 활용하는 목회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감성은 지성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감성이 지성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아주 추하고 더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지가 원하는 대로, 욕심이 끌리는 대로 하도록 한번 내버려 둬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부모가 아이를 통제하지 않고 아이를 그대로 방종하고 내버려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겠습니까? 지가 원하는 대로 지 욕심에 끌려서 행하는 것이니까. 아이가 원하는 욕심이 뭐겠습니까? 감성적이자 그 욕심이 감성을 타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안하고 좋은 거, 재밌는 거, 말초신경을 자극해주는 그런 것만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성이 그래서 지성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의지를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감성은 교리도 없습니다. 규율도 없습니다. 법도 없습니다. 선도 없습니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나이도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그 안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성이, 그 지식과 함께 지성의 활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감성이 통제를 못 받는 거예요. 지성과 이성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 감성이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선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감성이 역사할 때, 감성이 활동할 때 그 감성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선을 넘는 그 감정은 추한 것입니다. 감정이 지성과 이성을 지배하는데 무슨 영적인 성장이 있고 무슨 거룩함이 있겠습니까? 찬양을 할 때 그 순간은 거룩을 느끼겠지만 그들의 심령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지성과 의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상 결코 그들은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지성과 의지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거나 사모하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성화도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는 섬김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봉사를 주로 하지요. 행동지향입니다. 그들은 그것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을 돕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온전한 지성과 지식을 따르지 않고 행동하는 그 자체를 신성시한다는 거예요.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선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쳐놓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이 외적인 행위로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내적인 마음 상태로 행하신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단들이 사회활동과 사회봉사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요, 사회로부터. 그래서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신의 본성에 주어진 가치관에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진리를 전하는 말씀은 사람은 인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고 떠납니다. 약간은 이해하지만 그 이해만 가지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진리의 길을 갈 수 없고 좁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나 결단이 생겨나지 않아요. 바울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으니 그의 생애는 이제 끝이 났다. 그에게서 더 이상 선한 것이 나오지 않으며 그는 이제 실패자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가 좀 잘 돼야 되지 않느냐? 왜 감옥에 갇혔어? 왜 영어의 몸이 되어서 사형 언도를 기다려야만 해? 그는 이제 끝났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바울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바울을 떠난 것이죠. 사람들의 세상을 향한 이러한 관점 때문에 말세에도 배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을 따르면, 나를 따르면 건강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번영하여 행복하게 살고 힘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며 떵떵거리면서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이 말에 현혹되어서 그를 예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따르게 되지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적 그리스도가 나왔다.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적 그리스도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분별 잘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있고 정치인들 중에도 있고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고난을 감수하며 진리를 파수해야 합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함께 이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 끝에는 천성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 힘차게 달려갑시다. 세상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진리의 이 교훈은 건전한 이 교훈, 건전한 교리를 받들고 사랑하며 그걸 붙들고 가야만 될 것입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지만 말씀은 더욱 중요합니다. 기도와 찬양은 진리 안에 있어야 하고 진리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과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되고 건전하고 아름다운 신앙인격을 쌓게 됩니다. 사람의 감성과 의지가 지성의 영향이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도의 감성과 의지로 행해지는 기도와 찬양도 성령으로 역사하는 말씀과 진리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추구해야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파수하며 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혼란한 이 시대,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 혼탁한 이 현실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